이 시간 저희들이 창세기 31장을 읽었습니다. 이제 창세기 31장에서는 라반의 집에 있던 야곱이 이제 20년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많은 물질을 주고 또 양떼 소떼를 가지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라반이 야곱의 재산이 불어나는 것에 대해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색이 변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에게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 이제 아버지 집으로 떠나라. 너가 나에게 서원했던 그 땅을 향하여 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라반에게 이게 떠나야 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라반이 두려웠습니다. 또 그들이 자기의 그런 처나 자식들을 빼앗을까봐 또 소유를 빼앗을까봐 두려워서 몰래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알았던 그런 라반은 자기의 형제들과 함께 그 군사들을 이끌고 쫓아오죠. 7일 길을 쫓아왔다고 말합니다. 떠난 지 3일 후에 알게 되고 그렇게 세력을 이끌고 쫓아와요. 7일 길에서 만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라반의 꿈에 현몽에서 가부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일행 가족이 무사하게 그 라반으로부터 떠나오게 되는 장면을 31장에 조목조목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를 묵상하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31장 1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년간에 14년 동안에는 두 딸들을 위하여 아버지의 양떼를 그냥 무료로 그렇게 노동력을 제공했죠. 그런데 이제 6년 동안 이제 라반하고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니까 야곱의 양떼 소떼들은 막 늘어나는데 라반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즉 이렇게 아롱지고 또 점이 있고 이런 그 양떼들은 막 염소떼들은 엄청나게 불어나는 거예요. 라반의 그런 새끼들은 라반의 양떼들은 그대로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도둑질했다. 막 이런 소리가 막 이렇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의 어떤 그 재산보다도 야곱이 있는 재산이 더 커졌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안색이 변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시점에 6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야곱의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야 이제 됐다. 라반이 너를 해치려고 하니까 너 빨리 몰래 도망치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너가 돌아갈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이 시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니까 이제 너는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떠날 때가 되면은 이처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에게 엄청난 아무것도 없었던 야곱에게 엄청난 부가 쌓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야곱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라반의 그 아들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또 라반의 안색이 변하게 되고요. 이처럼 이런 시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실 때도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 가지 징조가 세상에 있을 것이다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사랑이 식어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외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생기고 막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징조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열방 족속에게 증언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처럼 이런 증거들이 마지막 때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제 야곱이 떠날 때가 되니까요.
이러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아니 라반에게 가서 당당하게 이제 떠나겠습니다 했으면은 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조정 꿈속에 나타나서 라반을 막았던가 하나님께서 그거 못 막겠습니까? 라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야곱은 또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야, 내가 떠나면은 이 외삼촌 라반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그들은 많은 그러한 형제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처자들 뿐만 아니라 재산들 다 뺏어갈 텐데 홀문만 가게 될 때도 이거 어쩌냐? 이 인간적인 생각이 앞선 거예요. 그래서 몰래 불러냅니다. 사람한테 기별해가지고 레아와 라헬을 불러가지고 빨리 이곳으로 와라. 이 양떼를 치고 있는 곳으로 오라 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니까 하면서 이제 조목조목 그들을 설득을 합니다. 근데 레아와 라헬은 그 야곱 편이 되었죠. 아버지 편이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다 팔았는데 아무것도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 없다. 아버지의 유산을 우리에게 주지 않을 거다. 그러니 우리가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당신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킨 대로 우리가 합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몰래 떠나게 돼요. 자, 여러분 그 내용을 보십시오.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했거든요. 여호와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니 이제는 떠나라 해서 야곱은 하나님이 그래도 나와 함께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떠나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내용의 말씀을요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것은요 지금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내들한테 말합니다. 자,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이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라반이 그랬다라. 라반이 이제부터는 점 있는 것이 네 싹이야. 다른 거 말고 점 있는 것만 네 싹이야. 왜냐하면 너무나 야곱의 그 양떼가 많아지니까 이 변경시키는 거예요. 라반이 삼촌이 와서 이거 봐라.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약속했던 거 없고 이제부터는 이제 점 있는 것만 네 거 해. 그렇게 변경을 했다라는 거예요. 10번이나 그렇게 변경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점 있는 것만 네 거야. 이렇게 말하면은 갑자기 양떼들이 낳는 새끼마다 점 있는 것만 난다라는 거예요. 또 이걸 보고 있다가 라반이 점 있는 것만 많이 나오네. 이제는 점 있는 거 네 거 말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얼룩무늬 있는 것만 네 거야. 이렇게 다시 또 바꿔요. 라반이 막 쫓아와서. 그러면 다음부터 낳는 새끼마다 다 얼룩무늬 있는 것만 또 새끼가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아무리 그런 조건을 바꾼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아가지고 내 재산이 이렇게 불어나게 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양떼가 낳는 것은 다 또 얼룩무늬가 많이 있는 것만 낳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라반이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싹쓸이 그렇게 바꿔도 10번씩이나 바꿔도 그렇게 말만 하면은 새끼들은 다 바꿔진 대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복을 줍니다. 여러분 뭔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지식이 있어서 나에게 이렇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무리 인간이 바꾼다 해도 그 바꾸진 방법대로 이렇게 복을 줘요. 야곱에게요. 그래서 야곱의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라고 지금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네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나에게 주신 것이다. 아니 새끼가 낳는 것마다 하얀 양떼라 이건 한 마리도 없이
점 있는 것 그러면 점 있는 것 나오고, 얼룩 있는 거 네 싹이라고 얼룩 있는 거 나오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주었다라고 지금 야곱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꿈을 꾸는데, 자 10절 보십시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꿈에요. 그래서 꿈속에 또 말합니다. 야곱아, 내가 이렇게 했다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줬다라는 거,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 야곱처럼 막 꾀를 쓰잖아요. 이 버들나무 가지를 벗겨가지고는 양떼들이 이렇게 뭐 교미하고 할 때, 시내가에서 물을 먹으면서 교미할 때 막 보게끔 해가지고 그 기술 때문에 뭐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이런 양떼가 나왔다는 거 착각이에요. 인간은 나의 기술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많은 재산을 얻었다고 착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지금 야곱의 꿈속에 나타나서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와 같은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본 것인데, 내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힘을 다해서 이렇게 모은 재산인데,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합격해서 이렇게 된 것인데, 아니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음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야곱의 나무 껍질 벗기는 것은 그 야곱의 생각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바꾸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음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라반이 아무리 변경을 한 계약 조건을 준다고 해도 그 변경한 대로 하나님께서 결과를 창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말합니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때로는 안 보신 것 같지만, 때로는 뒷짐짓고 또 구경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내가 괴로울 때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그 동기와 그 배경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답답해도 힘들어도 우리는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됨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13절에 보니까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20년 전에 야곱이 하나님께 혼자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들었던 서원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가 20년 전에 네가 기도했던 거, 서원했던 거 내가 다 들었다. 이제 그 기도가 응답될 때가 되었다. 이제 너는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 만약에 레아나 라헬이 아니요 나는 아버지 집에 있겠습니다라고 하면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마음을 만져서 도망가게 됩니다. 돌아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라고 그 레와 라헬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몫을 당신한테 준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돌아가자 해서 몰래 떠납니다. 3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모든 소유물을 가지고 다 가는데, 자 19절입니다.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고치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드라빔을 라헬이 가지고 갑니다. 이 라헬은 원래 욕심이 많아요. 드라빔이 뭐냐면요, 바로 그 가족 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빔 그러면은 그
집안의 수호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섬기고 있는 물건이에요. 이 드라빔. 이것을 몰래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그 가문마다 대대로 이렇게 집안에서 섬겨오는 그런 미신, 그런 수호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라반이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그 드라빔이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족 수호신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있는 자가 가족의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이것을 훔쳐간다라고 하는 것은 라헬이 욕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라반의 만약에 재산을 갖다 탐내는 그런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원래 라헬은 욕심이 많잖아요. 그래 그걸 훔쳐가요. 만약에 여러분요, 라반이 어디서 죽었다. 그럼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라반의 재산을 다 차지할 수 있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또 가족신, 또 라헬도 미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이 드라빔을 가져가면은 나에게 복을 줄 거다. 나는 아이 하나밖에 낳지 않았는데 언니는 6명의 아들을 낳고 또 1명의 딸을 낳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복도 원하고 다음에 재산도 차지할 그런 여러 가지 욕심이 있어. 그래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갑니다. 자, 이제 라반이 자기 형제들과 함께 군사를 이끌고 쫓아옵니다. 24절 보십시오. 밤에 하나님의 아람 사람은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이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 말은 어떤 조건에서도 야곱을 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이제 쫓아와서 만났어요.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라고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 그래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이건 옳은 일이다. 그런데 왜 내 신은 도둑질했느냐, 왜 내 드라빔을 가져갔느냐 라고 라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하는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도망친 이유가 뭡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이 라반 외삼촌이 나를 틀림없이 나의 처자를 빼앗아버릴 것이다. 나를 빈몸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나의 모든 재산을 그가 가져갈 것이다. 해서 그 두려워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이러한 야곱이 이렇게 속이고 떠나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 때요, 사람을 두려워하면은요 위선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이 두려우면요 세상 앞에서 굴욕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그는 안전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잠언서 29장 25절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올무에 걸린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외식하게 된다라고,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된다라고, 그러니 너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목숨을 해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의 목숨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영혼을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떨쳐야 됩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알죠? 미가서 3장 8절에서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생기는 것은 능력입니다. 그리고 정직입니다. 정의입니다. 그리고 용기입니다. 이것은 두려움이 없는 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늘 함께하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은 자기의 눈앞에 보이는 그런 외삼촌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몰래 알리지도 않고 몰래 숨어서 도망치게 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두려우면은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에 그래서 우리는 충만함을 구하고 힘있게 용기 있게 믿음의 용기로 약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야곱이 39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물로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여러분, 라반이요 너무나 매몰차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라반의 양떼를 이렇게 돌보고 있는데 와서 이리떼들이 와서 양을 물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그 물어가는 양을 라반이 이렇게 야곱이 챙겨 넣어야 됐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 외삼촌이 그 야곱의 손에서 그것을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야곱에게 하나님은 물질을 주고 그렇게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내가 있었습니다. 라반도 욕심이 많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라반이 우리 이제는 증거를 두자 해서 무더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47절 보니까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요. 야곱은 갈리엣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증거의 무더기 이런 뜻이고요. 다음에 미스바라라고 또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살피신다라는 뜻입니다. 왜 여러분 라반이 이렇게 무더기로 증거를 만들어 놨을까요? 증거의 무더기를 만들었을까요? 드라빔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다음에 야곱이 쫓아와서 드라빔을 들고 와서 이거 다 우리의 소유다 하면은 꼼짝없이 이게 증거이기 때문에 그의 소유를 다 내어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 라반은 알았거든요. 이 앞전에 여러분 그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을 찾아오고 이삭을 찾아와서 우리가 이렇게 증거를 세우자 하면서 서로 이렇게 그렇게 계약을 했듯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받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이래서 이제는 이것을 넘어오지 말라 해서 이렇게 증거의 무더기를 세웠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야곱을 돌려보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의 시계는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지금 11명의 아들을 얻었고요. 오는 도중에 또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12명의 아들을 데리고 또 많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셔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실 때 닫을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복으로 바꿉니다. 아무리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막아서 축복으로 바꿔버립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